예수님께서 사두개인하고 한판, 또 바리새인하고 한판 하는 장면을 어제까지 보셨을 겁니다. 뭐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많이 싸우고 다니셨나 싶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싸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못했던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의 행동이 그들에겐 굉장히 도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상식과 질서를 이렇게 다 깨고 자기의 권위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예수님의 그런 행동들은 이 본질로의 회복, 원래 모습으로의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처음에 우리 모습, 또 처음의 의도, 처음의 이유, 처음의 원인,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처음의 모습과 처음의 의도와 다른 행동으로 나중에 변할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예배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질문을 계속 던지신 건데요. 이에 대한 대답이 이제 그들은 너는 안 돼. 너는 위험한 인물이야. 너는 제거 대상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된 거지요. 이제 궁극적으로 이러한 예수님과의 충돌을 빚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끝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분쟁할 수밖에 없고 다툴 수 없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십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가? 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이 잘못됐다는 소리는 절대로 안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는 소리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말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말대로 하지를 않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시켜놓고는 그렇게 안 합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아이들한테 야 너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얘기를 다 해놓고 그렇게 다 하거나 옛날에 제가 다 하던 행동. 뭐 아이들 잘 되라고 얘기했다고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사실 그걸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그리고 암과 삶이 다른 것, 그리고 그들의 이 실제적인 이 삶의 이 모습의 열매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의 씨가 다른 것, 이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게 따지면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뭐 소위 말해서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고 특별히 목사들, 뭐 지금 뭐 여기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교회로 따지면 목사들 혹은 뭐 총회 지도자들과 같을 것인데, 목사님들은 말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제가 지킬 수 있는 말, 제가 오늘 이것에 집중할 수 있는 말, 그것만 하기로 작정을 한다면 설교를 거의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저도 숙제죠. 사실 이렇게 말을 막 던지면서 이게 저한테 이제 삶으로 다 다가오는 거죠. 부담으로.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지켜야지.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순간순간 놓치는 게 이제 사실 인간이고,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무 완벽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다르죠. 이런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기가 한 말 혹은 성경의 말씀이 찔려서 그 찔림을 가지고 좀 부끄러운 사람이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말은 말대로 하고 행동은 전혀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 특별히 우리의 성령님은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의 이 찔림이 없는 분들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진짜. 그게 문제죠. 그게. 그래 놓으니까 이분이라니까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봅시다. 이분들의 행태는 말을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멋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는 감동적인 말에 굉장히 이제 귀를 기울이죠. 반면에 그렇게 감동적인 말을 던지고는 삶에 있어서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 원래 이랬을까? 원래 이랬을까?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이런 분들 중에 몇 분을 압니다. 알아서 물어봤어요. 좀 저하고는 좀 이렇게 결이 달라서 제가 잘 친해질 수 없으신 분들인데 어떻게 좀 이렇게 안면이 트이고 그런 분이 있어서 살짝 그런 걸 이렇게 물어볼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게 이렇게 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면 찔리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웃으면서 되는데 전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혀.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방탄조끼를 입은 거예요. 방탄조끼.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는 저들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일종의 이제 그 영적인 로얄이죠. 영적인 로얄층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모습은 정말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은 정말 가져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나중에 정말 크게 심판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럼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그럴까? 그렇지 않죠. 아마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위선적으로 살아야지, 나는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목회자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자기가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위선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 안에서도 분명히 찔려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죠. 이제 그런 모습 속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한번 따져보기 시작을 하면 조금씩 물러서는 겁니다. 조금씩 편해지는 거죠. 처음부터 속옷이 가랑비에 적는 것은 아니죠. 조금씩 적습니다. 조금 축축하죠. 하루 지나면 좀 더 축축하죠. 한 3, 4일, 일주일 지나면 더 축축할 뿐이에요. 그런데 처음하고 나중을 비독하면 완전히 흠뻑 젖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이 견지하에서 그렇게 우리의 이 성령의 찔림이 무너지는 과정은요, 제가 볼 땐 갑자기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서서히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타협을 하면서 뭐 이렇게 무너지는 거고, 그렇게 무너지면서 나중에 물어보면 다 변명은 있습니다. 핑계는 있어요. 뭐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엔 참 안타까운 뿐이다. 뭐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결국 제 얘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중요한 것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좀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까 말했듯이 어떤 특권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목사 타이틀을 떼봐요. 여러분이 저를 박성민 목사라고 보지 말고 어웨이크 예배 저희 박성민 형제잖아요. 저는 박성민 형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저를 보세요. 좀 생각이 많이 바뀌겠죠? 예? 목사라는 막 그걸 보고 각도에서 보니까 자꾸 저분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뭐 이런 좀 우리가 환상을 품게 되는 거지. 사실 제 모습 그대로를 한번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눈앞에서 부족한 게 많이 보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박성민 목사가 아니라 그냥 박성민이에요. 그냥 박성민이죠. 그리고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는 박성민 목사라고 아시는 분들보다는 예전에는 박성민 형제로 아는 사람이 훨씬 많죠. 제가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저 인간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답답해 죽겠어. 이런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아니니까. 영적인 무슨 제가 고퀄리티에 높은 위치를 가진 레벨이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형제고 양이고 부족한 영혼들이고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 불러주시고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묶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선생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일 뿐이잖아요. 저는 그 가르치는 임무 중에 더 큰 책임을 맡고 여러분을 위해서 앞에 설 뿐이지 사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한 명 한 명 한 영혼이고 한 형제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기가 특별한 듯한 자기가 랍비 그러니까 선생인 듯한 자기가 무슨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적인 자질을 가진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찔림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직분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무슨 신앙 경력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우리 자신 그대로 봅니다. 사실 직분이나 또 우리의 목사직이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섬기는 직분일 뿐이지 이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 기준을 정해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랍비라고 스스로 얘기하지 마라. 너희는 선생은 한 분이다. 바로 주님 분이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라고도 하지 말라. 아버지라고도.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애비도 없이 살라는 소리냐? 선생도 없이 살라는 이 소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으로 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계급장을 다 떼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내 영혼의 실체가 그대로 보입니다. 내 영혼에 있는 부족함이 그대로 보여요. 그러면 그때는 부족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건데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버려버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남는 것은 빈 껍데기요 위선적인 삶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섬기는 자? 섬기는 자는 직분자들이죠. 누가 직분자가 돼야 되느냐? 큰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몸집이 크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크고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크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다해서 겸손함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진 사람. 사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이 주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1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에 아직도 기억합니다.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열심히셨어요. 그렇게 열심히셨어요. 막 청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또 꾸준히 일 같이 하고 청년들하고 또 같이 또 호흡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또 가장 어려운 자리에 함께 같이 있고 참 모범적인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일단은 말이 통하니까 참 그게 좋았어요. 이제 청년들하고. 그런데 제가 그분을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봤습니다. 다시 봤는데 그때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기하죠? 굉장히 괜찮은 분이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몇 년 만에 사람이 변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장로님이 됐거든요. 이분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단지 그 자리가 참 사람을 그렇게 만들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웬간하면 목사님은 참 너무 솔직하시고 그런 건 좋은데 때로는 그게 되게 부담이 돼요. 이제 그건 제가 알긴 아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목사다워지려고 노력을 되게 하는데, 억지로 목사다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목사다워지고 있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원래의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그런 처음 모습을 참 간직해야겠다는 마음이 저한테는 항상 있고요. 여러분도 참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엔 참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저보다 참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낮은 자, 하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 큰 자, 하지만 섬기는 자. 사실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말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이 나중에 심판의 이유가 될 거예요. 삶은 바로 열매가 되고 주님께 받는 상이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의 열매를 이루시고 주님과 함께 은혜를 이루며 사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